성경에 보니까요, 화, 분노, 진노 이런 표현이 258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냐. 그 중에서 200번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화내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든 하나님이 화를 내든 인간에게 화를 내시는 게 200번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게 몇 번 나오고, 요나처럼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대단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나오는데 다 나쁜 결과를 가져왔어요. 부정적인 결과. 근데 하나님께서 내신 화는 전부 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중에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셨는지 살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slow to anger,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분노를 더디 내시고, 인간에는 왜 실패를 하느냐, 너무 빨리 화를 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는데 속히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래. 화가 낼 이유가 있죠. 그러나 성급하고 급하게 내면은 그것은 뭐예요? 곧 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실패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divine nature, 성품이 들어와 있는데 그 성품 중에 여러 개가 있어요.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등등등등 오래 참으시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보니까 slow to anger라는 표현이 7번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데 더디 내셔요. 이거 하나만 배워가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 더디 내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화를 해가 지기까지 품질 않는다.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신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이유가 있을 때에만 화를 내신다. 이런 것 몇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잘 이해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한계를 넘어서면 곧 죄가 된다. 그래서 화를 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이게 에베소서 4장 26절에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느헤미야 9장 17절.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요, 직접 성경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죠. 느헤미야 9장 17절.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해요. 참 하나님. 느헤미야 9장 17절. 예,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문맥을 보시면 16절부터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히 행하며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하고 똑같네.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나와 있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를 안 버리고 아직도 아들로 삼으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화를 내셔도 금방 다시 회복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드린 주보를 통해서 한번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화내면 죄다. 그러면 잘못하면 지옥도 갈 수 있다. 왜?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있네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요, 지금도 그러신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에 처하고 지옥에 던져지면 어떡할 거예요? 자,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까닭없이란 말을 썼어요. 까닭없이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까닭없이란 말을 일반 모든 성경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는 것 자체가 고티적으로 가는 거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구절 읽으면 전부 다 막 당황해가지고 괴롭고 무섭고 말은 못해도 절절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까닭이 있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화를 냈어. 그럼 괜찮아요. 심지어 이유가 있는데 화를 안 내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야. 화를 내라! Be angry!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죠? 어떤 애가 자기 아버지 욕하는데 히히 웃으면서 에이 그래 괜찮아. 그럼 멍청한 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데 여러분들 괜찮아 하실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어디다 대고 창조주 하나님을 욕을 하냐고 화를 내야지 당연히. 그런데 뒤에 나와 있어요. 화를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올바른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00번씩이나 화를 냈는데 하나님이 뭐 잘못 저질렀나요? 아니죠. 항상 올바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 화를 내야죠. 전도서에 써 있잖아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그러면 화를 낼 때도 당연히 이 세상의 인간의 삶에서 희로애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구절에서 아직도 해방되지 못하신 분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첫 번째, 까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요. 올바른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성경이에요. 두 번째, 이것은 유대인들의 왕국, 하늘의 왕국,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천년 왕국의 헌법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직접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화를 내서 만약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화를 내서. 그럼 죄를 지을 수 있으면 자백하고 용서받고 새 출발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거다 또는 심판에 처할 것이다라는 이 구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환란 때의 유대인들 또는 천년왕국 때의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나에게 적용시켜서 부들부들 떨고 큰일 났네 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는 가짜 목사들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어려움을 갖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당혹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뭐냐? 아, 하나님이 화를 내라 그러셨구나. 화를 내야 될 때 화 안 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화를 내야 될 땐 당연히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네 가지 기본 원칙 하에 낸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다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내려갑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를 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죄를 짓지 말고 해지기 전에 화를 풀어야 하고 반드시 이유가 있을 때만 화를 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디 내라 돼. 더디. 그건 이제 잠언에 있어요. 서두르지 말아야 성급히 내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화를 내셨는지를 성경에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이럴 때 하나님 화가 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화나는 일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내 존재 이유를 계시록 4장 11절에서 확인했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흐뭇하셔야지. 나 때문에 화가 나고 나 때문에 슬퍼하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이 화를 내셨는지를 핵심적인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완고함이라네요. 완고함. 자, 출애굽기 4 요거 우리말로 하면 고집을 부려야 될 때 부려야 되는데 고집을 안 부려야 될 때 끝까지 고집하면서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을 안 들어. 불순종하면 하나님 화가 나신다. 출애굽기 4장. 그건 뭐 너무나 쉽죠. 여기 자식 키워본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끝까지 고집을 부르면서 말 안 들으면 그 화 나는 날 부모 있어요? 예. 출애굽기 4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네가 가서 구하라 하고 임명을 했더니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이죠. 뭐 혀가 짧아서 못하느니 뭐 아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는 등 막 계속 뒤로 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표적까지 주셨잖아요. 표적. 그 기적을 일으켜서 파라오가 납득하게 해서 보낼 것이니까 가라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그래도 고집을 부려. 완고함. 이걸 마음의 강팍함, 딱딱함, 마음이 부드럽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가는 게 소화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10절 모세가 주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이제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한다는 소리가 핑계대다 나중에는 이제 제가 말이 서툴러서 파라 앞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대책을 다 세워놨어요. 뭐라고 했나 보세요. 11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 멀은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느냐. 내가 다 만들었는데 뭘 네가 걱정하냐.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하여 네가 할 말을 네게 가르치리라.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니 나 말고 딴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네 형이 말 잘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그를 대변인으로. 이번에 뽑힌 대통령은 말이 좀 어눌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똑똑한 여자 아나운서 그 말 잘하는 사람을 대변인으로 딱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름도 은혜여가지고 막 은혜롭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그래서 아론 성경에 나온 거예요. 스포크맨. 너는 높은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어. 네 대변인이 다 알아서 말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뭐 봉사하라, 뭐 집사하라, 제가 뭐 말이, 제가 뭐,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 뭐 할 수 있는 준비를 주셨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냥 바로 순종하시는 게 좋다 말이죠. 두 번째, 우상숭배. 신명기 4장 25절. 신명기 4장 25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화가 나셨을까요? 신명기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신명기 4장 25절 내가 그 땅에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얻으며 너희가 오랫동안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자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를 들여보내주는데 거기 가가지고 만약에 거기 가서 네가 부패하고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어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어떻게 너를 징계할 건지 쫙 써놓으셨어요. 분노를 일으키면 그러니까 분노 일으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형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 주는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주잖아요. 나 주는 jealous God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말고 다른 어떤 신을 먼저 사랑했다. 거기 가서 뭐 엎드리고 경배했다. 그냥 안 놔준다 얘기죠. 그죠?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잠언에 써 있잖아요. 질투 앞에 이길 자가 누가 있냐 그죠? 남자가 화가 났어. 질투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자기 부인하고 무슨 문제를 일으킨 그 남자를 가만두겠느냐 가서 죽여버리지. 그리고 성경에 썼다고요. 질투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1번 내 마음을 하나님이 1번으로 차지해야지 2번으로 내려가는 순간 바로 질투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몇 번 했는데 몰라요. 예전에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된통 혼나가지고 한 3, 4일 동안 막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 질투. 예,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경우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렇게까지 질투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이 무슨 우상을 숭배해요. 그런데 도깨비나 뭐 무슨 형상에다 절은 안 해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은 뭐예요? 탐욕. 필요하지 않은데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게 1번이야. 하나님보다 1번이야.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에 썼어요. 탐욕.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성경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다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5절. 외우기도 쉬우니까 에베소서 5장 5절. 야, 신기해. 성경에 보니까 이 5장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 죽음의 숫자인데 5장 5절이야. 그게 탐욕이 참 하나님 이 숫자에다 배치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시네요. 자,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맞아요? 에베소서 5장 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니라.
구원은 받되 상속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유업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여기 보면 탐욕을 부리는 자가 곧 우상 숭배자라고 분명히 써 있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 하나님께서 한 번만 쓰지 않고 두 번 쓴 이유도 있겠죠.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은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하니까 그냥 뭐 바늘로 찌르고 그다음에 그냥 막 칼로 베고 그냥 막 자해하는 거, 자해. 특히 카톨릭에서 저 부활절 같은 데 보면 막 자해하고 피 흘리고 막 무릎 꿇고 기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서 있는 지체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한 구절만 읽으면 안 되지, 성경에. 똑같은 얘기가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성령으로 죽이라는데 성령으로 죽이라 그랬는데 왜 칼로, 진짜 칼로 죽이면 큰일이지.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우리의 육체 지체들은요, 몸뚱아리들은요, 요런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세 번째 불평. 자, 민수기 11장 10절인데요. 1절도 보겠습니다. 1절 10절 두 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자, 민수기 11장. 여러분들,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자,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았죠? 구원받아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고 거기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계명 613가지 상법, 형법, 위생법, 모든 법, 헌법서부터 그냥 모든 우리 지금 법치국가잖아요, 대한민국.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법치에 해당하는 모든 분야의 613가지의 법을 다 받고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그 첫 발이었냐. 그게 바로 민수기예요. 근데 그냥 온갖 시행착오도 이런 시행착오가 없어. 그래서 그냥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훈련 과정이니까 그랬을 수 있겠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 그래서 11장 1절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불평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 그 유명한 구절이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 구절이네.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불평 소리를 들으면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있는 자들을 소멸시키시매. 구약에 안 사시는, 구약 시대에 안 사시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벌써 죽었어. 우린 벌써 몇 번 죽었어요. 그렇죠. 신약 시대는 정말 은혜로운 시대여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그때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하나님 말씀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철량하고 뭐 하여간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고 울고 앉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분노하사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마저도 기뻐하지 아니하실 정도로 지금 화가 많이 나셨다. 그것은 이유가 뭐냐? 불평 때문에 그렇다. 중얼중얼대고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리고. 자, 네 번째 교만. 12장으로 갑니다. 같은 민수기의 12장으로 가면요, 민수기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신앙생활을 첫걸음이어서 그런지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네요. 12장 9절은 교만 때문에 어떤 교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문맥을 봐야 될 것 같네요.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자, 하나님 백성은 유대인들만 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디오피아 사람을 결혼해버렸어. 모세가. 모세라고는 뭐 항상 잘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뭐 율법을 어겼느니 뭐 하나님 말씀을 어겼느니 막 뭐라 그랬겠죠.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니 모세만 꼭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아니 우리는 못한단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라고 했어요.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여러분들도 말씀해 보세요.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듣고 계세요. 네.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거나 뭐 다투거나 그러지 않고 뭐라 했나 보세요?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들 세 사람이 나아가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와는 즉 모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한 것을 옹호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잘못은 잘못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왜 네가 나서가지고 뭐 왜 비방하냐.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시고 그래서 이들이 징계받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또 목사 비방하면 죽는다고 또 막 협박을 엄청 해댔어요. 전혀 괜찮아요. 근데 정당한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두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여기라는 얘기는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못났지만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앉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존경하라는 얘기고 그런 이유로 잘해주라는 얘기지 무슨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모세도 그렇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얼마큼 엄격하셨습니까? 모세가 첫 번째는 바위를 내리쳐서 물을 냈지만 두 번째는 바위를 내려치지 말고 말로 하라 그랬잖아요. 왜?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 단번 속죄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영 하면서 두 번 내리쳤더니 모세에게 너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어? 네가 평생 꿈꾸던 가나안 넌 못 들어가. 여기서 죽어. 그래서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평생을 거기를 보기를 원했는데 못 보고 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도 하셔요.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나약함으로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다 자백하고 용서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너에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느냐. 이게 답이에요. 그걸 교만이라 그랬죠. 자, 그걸 조심하시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자기를 내세움. 민수기 22장 22절. 자기를 내세운다는 건 이것도 뭐냐. 민수기 22장에 가면요. 요 구절은 좀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오늘 해결을 볼 만한 구절이 있네요. 왜? 질문이 많아요. 민수기에 보니까요. 분명히 바알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갔는데 왜 가다가 그냥 노새가 그냥 막 벽에다 머리를 들이박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칼을 뽑아서 그냥 막 죽이려고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분명히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 신이 있는데 바알을 섬기는 바알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가지고 지금 모든 민족을 싹 쓸어버려 가지고 이제 자기 민족 차례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자 보세요. 바알락, 바람. 이 B자로 시작되는 짐승도 비스트죠. 요 사람은 저기 마귀의 삼위일체를 예표하고 있는 이 자인데 요 중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 이제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점을 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서 저주를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를 좀 살리게. 그래서 처음에는 갔더니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 이외에는 절대로 안 한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발락이 생각하니까 아무리 봐도 좀 뇌물이 적었나 보다. 그러니까 직책도 더 올려주고 뇌물도 더 줄 테니까 다시 한번 가라. 그래서 또 대사를 보냈어. 그래서 가서 쫙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물었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갔는데 나름대로 순종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지 말라. 그 대신 그 사람들이 세 번째로 너를 부르러 오거든 세 번째 오면 가라 그랬어요. 그 20절에 써있어요. 보세요.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시키는 말만 해. 네 말 하지 말고.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이 뭔 일이요? 20절에서 21절 사이에 뭐가 빠졌어요? 온 적이 없잖아요. 오지도 않았는데 간 거야. 이걸 하나님의 허락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 거야. 하나님이 언제 오거든 가라 그랬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허락 떨어졌네 그러고서는 자기 맘대로 넘겨짚어서 죄를 짓고 만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단서가 뭐냐면 오거든 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냈거든. 그런데 지멋대로 갔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 나중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미혹시켰습니까? 발락이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 사람들을 다 의롭다고 여기니까 안 돼요. 안 돼.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지르면 그냥 내리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미인계를 쓰세요. 미인계를. 그래가지고 샥 미인들 보내가지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 이방인들하고 혼인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또 화가 나게 해가지고 심판받게 만들었는데 예, 주변에 하여간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이렇게 그 유혹해서 미혹시켜서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죠. 마귀들이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섯 번째로 갑니다. 영적 간음. 이거 아까도 얘기했던 질투인데요. 민수기 25장 3절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왜 행음이 음행이 간음이 왜 무서운 죄냐? 이렇게 해서 그 속된 말로 여인에게 말려 들어가면 그 여인의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빠지는 첩경이야 이게 항상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요 이 믿는 남자가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100% 신앙 중단하고 세상으로 떠내려갑니다. 예, 나쁜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망치는데 도사 같은 기술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믿는 여자가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면요 절반의 경우 남자가 믿고 돌아서요. 예, 그게 여인의 힘이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죽을 때까지 그냥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남편을 구원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발 안 믿는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반대도 안 되죠. 당연히 두 사람이 최소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전 뭐 복잡하게 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안 했어요. 딱 두 가지만 했어요. 첫째 구원받은 남자 여자 구원받은 결혼 대상. 두 번째 네가 좋아하는 여자 남자 됐어.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는데 괜찮아. 네가 결혼하지 부모님이 결혼하냐. 그렇죠. 아 부모님이 좋아하는 여자인데 내가 싫어하는 여자야. 그럼 결혼해야 됩니까? 그럼 멍청한 사람이 다 있어. 그건 효도가 아니지. 예,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났죠. 보세요. 3절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불신. 자, 민수기 32장으로 가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오늘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앞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에 앞서서 과연 너희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삶을 한번 좀 돌이켜보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민수기 32장 10절 보시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탐꾼까지 보냈죠. 왜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라고 한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그 사람들 지혜롭다.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지혜로운데 그 사람들 왜 정탐꾼을 보냈잖아. 그래가지고 스파이를 한번 보니까 아, 이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고 전쟁할 때 다 이렇게 척후병을 보내는 거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불신 때문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너에게 줬으니까 가라 그랬어요. 근데 불안한 거야.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그냥 난공불락의 성벽에다가 그냥 거인에다가 막 아이고 우린 죽었다. 저희 가면 우리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왜? 그거 보면 죽었다고 겁먹고 사기가 떨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가 줬으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다 뭐예요? 통곡을 하고 하나님 우리 다 죽이시려고 한다 그냥. 그래 백성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막 울고불고 갈렙하고 여호수아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가자 막 이랬는데 뭐 수십만 명이 막 200만 명이 막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어 돌아서 빠꾸 예, 빠꾸해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38일이면 40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 지역을 40년을 뺑뺑이를 돈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는 40년을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 그 시작된 게 광야 생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은 faithful 믿음으로 가득하고 worthy of faith 믿으실 만한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100% 믿어도 아무 탈이 없어. 그게 유일한 분이야. 그런데 그분을 안 믿고 자기 머리를 믿었잖아요. 우리가 한번 스파이를 뭐 조직을 해가지고 탐험대를 보내고 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뭐예요? 눈 딱 감고 내가 뭐 사람 이름을 들먹여서 죄송한데요. 뭐 그분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내가 그분의 간증이 기억이 나. 이 손봉호 교수가 한 간증이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한 가지 나중에 하고 그 중에 하나 뭐냐? 저는 성경을 읽으면 머리가 아파요. 왜? 하나님은 너무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다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눈 딱 감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순종한대. 그러면 일이 술술 풀린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현상학 박사고 칸트 철학의 최고봉이고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도 성경 읽고 따질 거 없어.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믿어도 돼. 아멘 하고 들어가면 돼. 우리 같은 머리 안 아픈 사람은 왜 그걸 따지고 앉았어요? 그렇죠? 불신이 아니라 순종. 하나님이 저거 줬어 그러면 가면 되는데 야 거기 가면 거인도 있다는 소문이 있고 말이야. 거기 뭐 야야야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8번째. 요게 이제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고 방치해서 안 믿는 아까 여자 남자하고 결혼시켜가지고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4절. 신명기 7장 4절. 일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네요. 주 네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을 내쫓으실 때에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보세요. 그 여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내리치시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길게 갈 것도 없이 8번째로 아홉 번째 손에 끼침이라고 제가 번역을 좀 잘못했네. 고치십시오. 사실 의미는 이게 번역이 쉽지 않아 가지고 영어로는 trespass인데요. 이 trespass란 말은 우리말로는 보니까 범법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할 때 그런 범법인데 어떤 종류냐면 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칠 때 그런 의미에서의 범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해 끼침으로 줄였는데 사실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뭐냐면 트레스패스가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가 있는데 선을 넘어가서 우리도 그렇죠. 여기까지 부모님도 그러죠. 여기 넘어가면 너 맞는다. 여기까지 할 때 하나님이 정하는 그런 선을 넘는다는 뉘앙스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법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두 구절 그냥 바로 찾고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여호수아 7장 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저주받은 물건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보통 전쟁을 하면요,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뺏은 물건은 노략물이기 때문에 나누어 갖는 게 상식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이방 민족들의 물건들은 저주받은 물건들이고 이게 죄 짓는 데 쓰는 물건이 많아. 그래서 절대로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싹 태워버리고 다 없애라 그랬는데 탐이 나가지고 그 물건 바벨론째 무슨 비단하고 막 모빌레 빼가지고 자기 집 땅에다 숨겨놨어요. 근데 나중에 다 들통나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장으로 가면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사야서 5장 20절. 이사야서 5장 20절.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구나.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이사야서 5장 20절. 하나님이 왜 화가 났나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주가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도 화가 있을지다. 술꾼,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뭐예요? 무슨 폭탄주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네요. 보니까. 자, 23절.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며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도다. 요즘에 보면 사법 모양 재판 농간 뭐 하여간 이거 피해자가 막 가해자로 둔갑하고 가해자가 막 뭐 하여간 이게 뭐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을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풀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결을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분노할 수밖에 없죠. 25절.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자신의 백성을 향해 타오르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선을 넘어버렸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가면은 법대로 하지 않았다. 자, 사무엘하 6장. 이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전쟁에서 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데 이제 다시 되찾아온 것까지는 잘했어요. 되찾아오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 법대로 안 했지.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인간이 손대면 안 돼요. 즉사해요. 그냥 바로 죽어요.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운반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놨어. 그게 뭐냐? 요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꼽아가지고, 그렇죠? 네 사람의 어깨에다 메고 그 언약궤를 운반해야지. 거기다 손대면 거룩한, 부정이 속된 말로 부정 타서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 그런데 빼앗긴 이것을 다시 가지고 돌아오는 도중에 수레에다 싣고 왔어. 아니, 하나님께서 어깨에다 메고 가라네. 야, 30kg를 어떻게 어깨에 메고 가냐. 야, 이게 안 돼. 수레에다 실어. 그렇게 하나님 법을 지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계세요. 왜? 하나님을 말씀을 경시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 아무리 가벼운 말인 거 아주 쉬운 말 같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손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깨에다 메고 가는데 그냥 술에다 싣고 하다가 바퀴에 그 돌이 걸렸어. 그래도 덜컹 했으니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뭐야? 우사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고 딱 잡았어. 즉사해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안 지켰구나. 법대로 안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못 가져간다. 예루살렘 못 가져가고 여기다 보관해. 할 수 없어. 딴 데다가 보관시키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좀 거룩한 사람, 그 사람 집에다 맡기자. 그래가지고 맡겼다가 나중에 이제 되찾아오는 그런 타작마당에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쉬운 건 뭐냐? 한 가지. 법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디모데후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적용할 수 있겠죠. 이제 하도 많이 써먹어서 이제 고리타분한 얘기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네. 근데 요번에
안타깝게도 우리 그 황대현 선수인가 그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양반 그 선수가 그 이렇게 쫙 멋있게 추월을 했는데 그게 불법 추월이라 그래가지고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저 실격당했잖아요. 결승에 못 올라갔죠? 쇼트트랙에서. 네. 사실은 근데 그건 불법도 아니었는데 이게 뭐 편파 판정이었지만 어쨌거나 불법이라고 판정이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88 올림픽 때도 그랬잖아요. 그 누구예요? 그냥 그 저 캐나다의 100m 우승한 선수가 약물 복용해가지고 2등이 1등으로 올라가고 뭐 그랬죠. 이번에 또 뭐 저 피겨 그 스케이팅에서 무슨 나이 16살짜리 그 러시아 선수가 또 뭐 약물 복용해가지고 그거 다 금메달 저기다가 취소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왜? 예배도 경배도 영과 진리로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2장.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다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또 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lawfully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고 불법으로 하면 법을 어기면 관을 멸관을 왕관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해야지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 했다가는 그건 다 불타고 끝나버려요. 자, 11번째. 뭐 마술. 열왕기하 2장 21장 6절에 보면요. 마술하고 점치고 또 초혼이라 하죠. 혼을 불러내고 막 이런 그 소위 말하면 악한 영들과 접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진노하고 계신 모습이 열왕기하 2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21장 6절. 자, 5절부터 보시면 또 그가 주의 집의 두 뜰에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이게 천사들이죠. 하늘의 온 군대. 악한 영들. 저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적인 악이라고 에베소서에도 써있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때를 살피고 마술을 행하여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이방 종교들, 사악한 종교들, 악한 영들과 접촉하는 이 모든 행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요. 킹제임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웨스트콜트 홀트라고 하는 사람 두 학자가 옥스퍼드인가요? 그 학자 두 사람이 합심해서 소위 말하면 중세 카톨릭 성경을 다시 만들어냈는데요. 웨스트콜트하고 홀트라는 사람이 그 다시 만들어낸 카톨릭 성경을 만들 때에 그들과 친분을 맺었던 사람은 마담 블라바스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블라바스키라고 하는 여자는 신지 다시 말해 이런 마술에 능통한 여자예요. 그 사람들이 만든 성서들이 지금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서들이 이 웨스트콜트하고 홀트라고 하는 두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마술에 아주 호감을 갖고 마술을 즐겨하던 그런 자들이 만든 성서들이라는 사실 알았어요? 기가 막히죠? 말이 되냐 그러네. 말이 되죠. 왜? 실제 사실이니까. 이게 팩트예요. 자,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악한 행위들 예레미야 44장 3절. 하나님은 사악한 행위들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예레미야 44장 3절. (2절부터)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도시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이날 그것들이 황폐한 곳이 되어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가서 분향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 사악한 행위를 행하여 내 분노를 일으켰느니라. 자,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해주셨는가를 다 아는데 그분을 화가 나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여기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 살면 이런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화를 내셨는가 이게 궁금해서 찾아본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행위들에 연루되거나 관련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화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생활하라. 언제 어떻게 오염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언제 화를 내셨었던가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 화를 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내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겠고 이러한 행위들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경계의 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제가 여기에 보니까 많은 것들이 제가 자주 했던 행위고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시험거리인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제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내 존재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성령의 통제하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